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베레시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베레시트 포션이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굉장히 좀 길고 또 이 긴 본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1, 2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좀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베레시트 2에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할 때는 이 주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르면 레시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 근원, 머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는 인더 그래서 베레시트 이러면 직역을 하면 태초에 이 말이지만 이 베레시트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이렇게 뜻글자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 안에 보면 레시 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알레프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들어있고 또 애시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님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있고 또 알레프가 시작이고 이제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타브인데 이 베레시트 할 때 이 타브가 전미어로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이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에 종말에 대한 거, 또 회복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음이 나오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복음이고 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자기가 쪼개지면서 글로 지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모세오경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창세기는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우리가 1장 1절이 정말 그대로 우리 속에 믿어지면 이 1장 2절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열려질 수 있지만 이 1장 1절이 정말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이성적인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이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2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면 이 이제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스페이스가. 그것이 이제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죠. 그 물 위에 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주라고 하고 또 그 우주 위에 또 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공간이 있을 때 헤븐이라고 하고 이래서 삼층천이라고도 하고 이런 하늘들 그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거를 보면은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우리가 보이는 뭐 하늘, 바다, 이 땅, 이 세상은 전부 하늘의 것들, 위의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죠. 위의 것들의 모형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잖아요. 그죠? 잠시 살다가 다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 한계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위의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실체는 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 있고 우리 이 땅의 것들은 다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 예수를 머리로 정말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2절에서 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또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간에 어떤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이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가 다 흐트러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사망의 물, 그 수면 위에, 그 어둠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거든요. 형체가 없고 무질서한 거죠.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흑암은 캄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에덴에서 이제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이런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된 이 상태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 혼돈된 상태, 항상 보면 뭔가를 추구하고 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어떤 힘.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씩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또 사역을 해보기 시작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없구나.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고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하고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꽂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님과 같이 캄캄한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첫째 날의 창조로 들어가는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를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면 오늘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그런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어둠을, 우리의 그런 죄성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가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어둠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운행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정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은 근원적인 빛, 즉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와 달의 어떤 그런 밝게 해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정말 지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 없으면 빛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굉장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생명이 들어올 때 그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늘 그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이 아담과 이브가 정말 거기는 악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빛의 소중함을 붙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이 근원적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지어진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14절과 연결이 돼요. 넷째 날의 이제 역사. 첫째 날 빛이 지어진 건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이제 절기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넷째 날이라. 그래서 이제 첫째 날 근원적인 빛이 있고 넷째 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모형이 되는 그죠?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언제나. 근데 우리 이제 예수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다 아침이 되고 이제 저녁이 되는 것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캄캄한 어둠인 나를 인식하고 어둠에서부터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기가 낮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굉장히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의 역사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제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나누셔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둘째 날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 둘째 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이것을 하늘이라 부르고 또 이제 아까 하샤마임 그래서 하늘들이잖아요. 그 물 위에 또 우주라는 공간이 있고 그 물 위에 또 헤븐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하늘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런데 이 처음 이 하늘, 이 궁창,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하늘, 이것이 아마 이제 사단의 어떤 그 영들, 그런 영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흑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공중에 그런 권세 잡은 그런 세력들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나? 이건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둘째 날 이 하늘은 이제 다섯째 날과 연결이 돼요. 다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그래서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이라는 그 궁창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이제 물 아래 물에는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생물들이 살고 이 바다 하늘에는 나르는 새들이 있는 그것이 이제 다섯째 날의 역사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또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하드웨어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는 그런 생물들을 이제 만들고 실질적인 강명체 우리에게 그렇게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그런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계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까 둘째 날 이 궁창에 뭔가 영적인 그런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제 그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보면 계시록에도 이 새들 그 다 심판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와장창 바벨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새들이 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새들이 와서 그들을 다 싹쓸이하고 먹어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궁창이 있고 새들을 만들고 또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다섯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의 창조는 이제 물을 다 모았죠.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땅은 그 묻이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풀들이 나게 하고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고 씨 맺는 열매를 갖는 나무들이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땅에 풀들과 나무들과 채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섯째 날 뭘 만드냐 하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죠? 가축을 내고 또 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종과 유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진화론이 아니라 이때부터 다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과 유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과 유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몇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죠. 사람을 향한.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이 만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런 나무들을 먹을거리로 주시고 또 땅의 짐승 하늘의 새들 이런 생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또 푸른 풀을 먹게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의 역사가 끝나는 게 이제 1장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은 이제 계시록의 20장 이제 천년왕국 이 새하늘 새 땅과 20장 21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에덴의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2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날에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그 날을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과 공간 중에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우리가 이 7일 주기로 하루를 우리 신약 백성들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샤밧을 지키는데 어쨌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이 7일을 주기로 주님 앞에 안식을 할 때 우리의 죄, 또 새롭게 올라오는 죄들을 주님 앞에 전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는 날이 이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6일째 창조가 되고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이제 초목이 다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다 이제 경작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덴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이 생명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 에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이렇게 달마다 그죠? 이런 생명과를 맺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제 복된 날, 이 안식의 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고 또 우리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축복할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우리에게는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늘 받아서 채워져야 그 생명이 흘러나가고 그 복이 흘러나간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워서 만든 게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거,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에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이 한 몸 된 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부모가 가장 가깝죠. 그런데 나의 한 몸 된 배우자를 만나면 이 결혼 관계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연합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제 이것을 계속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연합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연합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만세전에 주님 안에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날 이 천년왕국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에 여수론의 왕이 있고 모든 그 수령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12지파 또 우리는 그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구약 안에서 우리도 그 유대인들이 꺾어진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간 이방교회가 함께 원유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놀라운 에하드 연합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교회가 나온 것이고, 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이방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취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2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은 이제 사단이 나타나서 이제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지 이제 이 이하는 베레시트 2에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레시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창조의 역사에 들어가 있다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복을 받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예수님으로 연합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